반갑습니다. 모처럼 이렇게 여러 성도들 앞에 사실은 서는 것 같고요. 참으로 그 진지한 예배 분위기에 제가 좀 압도를 당하는 것 같습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가 기왕에 소문이 난 교회이긴 한데 예배 상황을 보니 참 감사하고 그리고 또 깨닫는 면도 많은 것 같습니다. 부족한 자를 불러 주셨는데 하루 동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해서 또 귀한 진리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학교에서 늘 가르치는 또 버릇이 있어서 조금 만연체일 수는 있는데 인간의 연약함이라 이렇게 덮어주시고 집중해 주시면 유익이 있으리라 그리 생각이 듭니다. 여러 교회에 갈 때마다 전체 그 강의와 관련해요. 제가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드리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심중에 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떠나셨습니까? 목사님 뭘 떠나라고 한 건지 이제 앞으로 전개가 될 건데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오늘 또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을 믿고 확신하십니까? 예. 두 차례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 제1강은 부르심의 출발 이렇게 정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 관련된 신구약의 그 본문들이 있습니다. 본문을 창세기로 정하였고 참고 구절로 히브리서 11장, 여호수아 24장, 사도행전 7장 이렇게 정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습관인데요. 그 제시해 놓은 말씀을 괜찮으시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이렇게 읽으시면서 그 내용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50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 다음에 히브리서 말씀이 나오는데요. 저나 우리 김병익 목사님이나 추구하는 그 개혁주의라고 할 때 중요한 한 그 요소는 말씀을 살필 때 신구약의 통일성의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신약이 그냥 신약이 아니고 구약을 인용하는, 또 구약이 신약을
암시하는 신구약의 통일성, 이런 관점에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브라함 역사에 대한 여호수아의 증언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로 3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순교자 스데반이 순교전 마지막 신앙 고백 과정에서 아브라함의 역사를 언급하는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오전 제1강의 주제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로 대신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본문 창세기 12장 1절로 5절을 저희가 살폈는데요. 이 창세기 12장 그 1절 이하의 본문은 한 가지는 명령,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의지, 2,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12장 1절 이하의 본문은 명령과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나 있는 약속, 명령과 약속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키워드를 뽑자면 가라, 그리고 내가 하겠다 하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12장 1절로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가 한 4가지 정도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어요. 떠나가라. 두 번째는 내가 하겠다, 약속의 부분이고, 세 번째는 이에 대한 아브라함의 응답인데 간결하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네 번째는 영원을 두고 하시는 약속이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약속은 시효가 영원이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떠나가라 하셨을 때에 무엇을 떠나라고 하셨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토로부터, 친척으로부터,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어디로 가라 하셨습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임무이로 네 마음대로, 이게 아니지요. 예,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떠나가라는 말과 관계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고 그 말을 듣는 자가 누구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셋 후예들이 비로소 불렀던 그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으로서 그 이름이 여호와시며, 창세기 4장 26절 이하에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이 셋이 누군가요? 아담과 하와 사이의 자손, 가인과 아벨, 그리고 셋 가운데 막내 셋입니다. 이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의 후예들이 비로소 불렀던 하나님으로서 그 이름이 여호와시며, 이 여호와 하나님, 그는 어떤 분이신가? 노아에게 은혜를 주시어 방주를 만들도록 명하신 분이시라. 창세기 6장 8절 이하, 노아와 그 후손들을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시며, 창세기 8장 21절 이하, 바벨로 심판하셨던 분이 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1장 9절에 보면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듣는 자는 누구인가? 아브라함, 후에 아브라함으로 계칭이 되죠. 창세기 17장 15절에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라, 후에 아브라함으로 계칭되는 이 아브라함이라고 불리는 사람으로서 아담의 셋째 아들 언급한 셋 이후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는 생명적인 신앙의 계대에 서 있는 사람이요, 족보를 말하면 창세기 11장 10절로 26절까지 노아는 셋의 구도선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아브라함은 노아의 아들 셈의 11대 손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셋에서 아브라함까지 통상 21대의 계대가 중간에 끼어 있는 것입니다. 셋, 노아, 셈, 아브라함. 셋 이후 면면이 이뤄져 내려오는 생명적인 신앙의 계대에 서 있는 사람이요, 그럼에도 이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다른 신들을 섬기며 살 뻔했던 사람으로서 여호수아가 이걸 증언하는데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레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어찌 보면 인생 아브라함에게도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 증언을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레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버지 데라와 함께 혹여 다른 신들을 섬기며 살 뻔했던 사람 아브라함. 그럼에도 은혜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로 불리운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오늘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 대면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의 명령, 떠나가라는 말씀과 관계해서 아브라함의 장래는
두 갈래 길로 열려 있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아, 떠나라. 한 가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택하신 하나님 백성 모두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예정하심 안에 결정되어 있는 신분임은 분명합니다. 믿으시죠? 확신하시죠? 그럼에도 개별적인 신앙의 성립 과정에서 우리가 인생이기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일반 은총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생각, 의지, 염려와 고민, 망설임, 판단, 결정과 그에 따른 행위들이 있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받아들이시죠? 인생의 연약한 실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떠나가라. 즉시의 망설임도 없이 예 바로.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결론이 그렇게 되었다면. 그러나 잠시 멈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2절에 보면 증거가 나타나 있는데, 말씀드린 이러한 일반 은총적인 영역 안에 있는 인생의 실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그 인생에 대하여 거듭거듭 용기를 주시고 격려하시며 언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떠나가라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전 인격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이미 아신단 말입니다. 두려워 말라. 떠나가라 명령 앞에서 선택을 앞에 두고 순종인가 불순종인가, 아브라함 역시 묻고 또 묻습니다. 이것이 인생이라 이 말이에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이해하시지요? 네, 떠납니다. 하나님 결국 떠나요. 그쪽이에요. 인생에 실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생각, 염려, 고민, 망설임, 욕심 모든 것이 작동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떠나가라는 말씀과 관계해서 아브라함의 장래는 그래서 두 갈래 길로 열려있게 되었다, 이렇게 상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듣고 따라서 순종의 사람이 되든 방향과 듣고도 따르지 않아서 불순종의 사람이 되는 길에 서든지 선택 앞에 서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 그죠? 나의 신앙 역정, 신앙 노정, 신앙의 도입을 반추해 보더라도 떠나라, 이것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신앙 종교의 큰 특징을 이루는 명령인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아, 떠나라. 오늘 함께 오신 우리 집사님들인데, 상훈아, 떠나라. 명주야, 떠나라. 유튜브로 지금 참여하시고 있는 우리 전사님 계세요. 송아야, 떠나라.
어떻게 이렇게 다가오십니까? 여호와 신앙 전통의 대특징은 오늘 말씀으로 미루어보아 떠남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전제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함으로 이 신앙생활은 시작되며 이 명령에 거부함으로 불신앙의 걸음에 계속 남아 있게 된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강조가 있을까요? 외면적으로 정착생활이라는 것이 인간 생존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 수도권에 집 한 칸 마련하려고 이 전쟁을 피우고 이 몸살을, 외면적으로 정착생활이라는 것이 인간 생존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임에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겠다는 첫 걸음에는 반드시 결단을 내리도록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요. 본토로부터, 그죠? 친척으로부터,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뭘 붙잡고 있는 싹을 다 싹둑 잘라 없애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 주십니다. 본토로부터, 친척으로부터, 그리고 혈육,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떠나라. 그런데 우리가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됩니다. 결정적인 것은 이 떠난다 하는 개념은 영적 신분의 본질적 측면과 관련하여서는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을 우리가 표준 말씀으로 삼을 수 있는데, 떠난다는 개념을 영적 신분의 본질적 측면에서 보면 심령으로 새롭게 된 새 사람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체적으로, 가시적으로 집 떠나면 되는 것인가? 친척 떠나면 되는 것인가? 아비 집을 떠나면 되는 것인가? 심령으로 새롭게 된 새 사람이 영적 완성형이에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신구약의 통일성을 관통하는 구약 사실이 지향하는 신약 영적 해석의 정점은 여기에 있는 것이라 이 말씀이에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떠나라입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에서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인 것이에요. 가라! 떠나가라! 이 키워드에서 중요한 내용은 앞으로의 전진입니다. 이 전진은 자의적 전진이 아니요. 내가 스스로 동력이 되고 내가 스스로 엔진이 되어서 내가 내 스스로를 잡아 끌어서 자의적 전진이 아니요. 철저히 순종에 바탕한 전진입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결단해서 출발하라는 것은 분명해요. 중요한 건 뭐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한마디가 뭔가요? 한 인생의 주도권을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잡고 이끌어 가신다는 의미입니다.
떠나는 것과 가는 것, 창세기 12장 1절, 이것은 그러므로 신앙의 양면을 이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떠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으며 가지 않고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떠나라, 가라, 이 말씀과 관련하여서도 장소 개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관문 박차고 떠나면 되는 것인가? 영적 차원에서 살피면 현재의 위치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머물러 있다 하더라도 새 사람 되어 순종하는 것이 핵심이요. 장소적으로 떠났으나 옛사람으로 사는 자는 아브라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영적, 내적 결단 변화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교훈은 내가 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 표명과 관련한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적 반응 여부와 관계없이 여호와 하나님의 의지와 약속이 우선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겠다고 하실 때에 내가 하겠다. 우리가 관심하고 지향할 것은 과연 누가 주겠다는 축복인가? 누가가 중요하고 핵심입니다. 개혁교회의 신학 원리의 핵심을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끝토록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내가 하겠다. 내가 주겠다. 내가 인도하겠다. 떠나가라는 부르심과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12장 2절 이하에서 내가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나타나 있는 축복의 약속을 동시에 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누가 주시겠다는 축복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를 우리가 잘 살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아무개가 내가 다 해주겠다고 한들 권위도 의미도 없잖아요. 그죠? 아무런 권위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가 중요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영원자이시다. 전능자이시다. 전지자이시다. 누가 받을 축복입니까? 인생 아브람. 시공간에 제한된 한 인생입니다. 두 종류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직접적인 것, 간접적인 것. 그분께서 약속하신 직접적인 축복이 무엇입니까?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며 너를 축복하겠으며 내 이름을 크게 만들겠다. 또한 내 자체가 축복이 되도록 하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영원자이시오 전능자이시오 전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간접적인 축복은 무엇입니까? 12장 3절 이하인데요. 너와 관계하여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이 말씀은 나 여호와가 자기 백성의 축복됨을 위하여 세상의 모든 대상에 대하여 저들을 직접 상대하시겠다는 큰 안위의 말씀인 것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막아서 심판하시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내 안에서 너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되도록 하시겠다. 세상이 너를 인하여 복을 누리도록 하신다. 엄청난 경륜이십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오늘 깊이 새기실 필요가 있죠. 나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무엇인가? 이런 의미를 우리 성도들 갖고 살게 되잖아요. 오늘 중요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땅의 모든 족속이 내 안에서 복을 받게 되도록 하겠다. 세상을 견제하거나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그죠? 대적하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너를 세상을 향한 축복의 기관이 되게 하겠다. 편만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 이 12장 3절 말씀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풍성한 사랑을 나누는 것, 인류 생활의 다양한 방식으로 진보를 이루게 하시는 이 은총 또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 교육을 시킬 때에 예술인가 과학인가 단지 세상적 진보와 성취를 위해서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12장 3절을 보면 너를 세상을 향한 축복의 기관이 되게 하겠다. 이 측면으로 우리는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마음껏 사랑을 베풀고, 그죠? 세상을 참아주고, 복음을 편만히 전파하고, 유익이 있으면 우리 것이다, 내 것이다, 담을 쌓지 않고 나누고 혜택을 공유하는 이 일들의 근거가 12장 3절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내 안에서 복을 받게 되도록 하겠다. 축복의 귀한 한 내용인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응답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언급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아브라함 그가 어떻게 응답하였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히브리서의 기록자를 통하여 신약 성도들에게 밝히 가르쳐 주시는 바는 히브리서 11장 8절에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떠나가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이 방점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떠나라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여 떠나가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는 이것이야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신앙걸음의 또 큰 특징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는 이 신앙걸음의 근거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마치 앞이 보이지 않아서 무턱대고 나가는 것처럼 떠나가라. 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 순종 걸음의 근거가 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능력의 지혜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나갈 수 없겠지요. 그죠? 영원자요, 전능자요, 전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 순종의 그 걸음 자체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한 걸음씩 순종하여 나가는 걸음. 그럼에도 너무나 분명한 것은 능력의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서 친히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간단하게 묻습니다. 이 믿음이 나에게 있나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지금 출발해서 살아가시는가요? 솔직히 한 치 앞도 못 보고 사는 인생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한 치 앞도 못 보고 사는 인생. 언론 지상을 보고 사건, 사고가 많은데요. 이 목사로서 이렇게 지켜보고 뉴스를 보고 묵상하게 되는 거는 되게 어떤 일 터지면 되게 그래요. 어찌 그런 일이 나에게, 어찌 그런 일이 우리 가정에 상상도 못했습니다. 누군 상상합니까? 하필이면 나에게, 그죠? 하필이면 나에게 암이 상상도 못했습니다. 당연히 상상을 못하죠. 인생이 어리석은 표현이에요. 그죠? 다른 나라, 다른 집에만 일어날 줄 알았는데 어찌 이 일이 나에게 우리 집에. 어리석은 표현입니다. 한 치 앞도 못 보고 사는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도 인생의 연약함 때문에요. 인생들이 본능적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면 불안해하는 것이 또 인생의 실체예요. 그죠? 뭐 좀 한번 해보실까요? 그래도 뭐 조금이라도 보여야죠. 너무 이거 무턱대고 아닌가요? 굉장히 불안해하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상대하는 신앙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이게 차별점이에요. 그분의 임재 가운데 가기 때문에 기쁨이에요. 그분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하심 하에 가기 때문에. 이 분명한 차이는 우리가 알고 일생을 살아가야 돼요. 그죠? 바로 이런 점에서 이 신앙에서는 목적지에 도달하는 그 자체보다도 오히려 그곳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걸음이 중요시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의 저자는 신약 성도들에게 창세기에 이렇게 드러난 순종의 문제를 적용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교훈 때문에 이 여호와 하나님 신앙 전통에 서 있다고 하면서도 단지 어떤 외적인 육적인 성취로, 그 불안 심리의 표출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꾸 끌어당기고 자꾸 쌓아가지고 내 앞에 봐야 되고 만져야 되고, 어떤 외적인 육적인 성취로 신앙의 성공 또는 실패 여부를 판단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어불성설이다. 자꾸 지나치면서 우리 성도들도 실현하고 실패, 그 다음에 실수하는 게 그거예요. 또 인간사가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긴 하겠는데, 어느 집안 뭐 사업도 그렇고 애들 교육도 그렇고 그냥 막 던지는 거예요. 아이고 복 받으셨네요. 하나님의 축복이네요. 우리 성도들도 계시지만 저는 복이라는 얘기를 극히 제한합니다.
왜냐하면 짬뽕이 돼가지고 이 출처가 불분명한 복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외적인 육적인 성취로 신앙의 성공, 신앙의 설실패 여부를 판단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읽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라, 이런 말입니다. 떠나라 하시는 명령에 갈 바를 알지 못하가 나가는 순종. 여호와 신앙 전통의 이런 특징적인 모습에 비하여 볼 때에 우려스럽게도 오늘날에는 이 신앙 걸음에 속해 있다고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갈 바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뿐이며, 또한 갈 바를 분명히 알아야만 첫 걸음을 떼어놓겠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 것을 비일비재하게 보게 될 때에 우리는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사상자적으로 그런 이즘, 이데올로기에 우리 성도들도 완전히 포로가 되어 있어요. 그죠? 능력주의라는 거. 태어나서 우리가 살아본 환경이 그런 거다 보니까, 그 다음에 자본주의, 복지국가의 이상, 이 주는 큰 착각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염병처럼 우리를 오염시킴에 신앙 정신을 압박하는 거예요. 그 결과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갈 바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죠? 어쩌면 그것이 나의 평안을 보장할지도 몰라요. 나의 교육, 그죠? 나의 재산, 이게 이제 계산이 되는 거예요. 나의 미래가. 보험, 연금, 나도 모르게. 내가 내 갈 바를 아는 거예요. 인생 100세, 플랜도 세워지고 평안하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갈 바를 모르면 안 가겠다. 못 갑니다. 알아야 가요. 이런 바이러스들에 심하게 오염되어 있는 능력주의, 자본주의, 복지국가 이상의 포로가 되어 있는 교회의 현실,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종교 영역 안에서도 이런 식의 주장이 난무하는 시대에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우리로서는 앞서간 성도 아브라함의 신앙 걸음을 본받아,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따라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한 걸음씩, 그럼에도 평안과 큰 확신 안에서 순종하여 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몹시 집중하는 하루 되기를 소원하면서 말씀을 시작했는데,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강 목사를 통해서 내 스스로가 다시금 다잡고 성도들에게 펼쳐놓으라 하는 말씀의 명령으로 저는 지금 전개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저는 잘 아는데요, 이 솔리 데오 글로리아 교회가 여기 남양주로 떠나올 때 우리 김병희 목사님하고도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연고가 있거나, 그죠? 여기 누가 사람 알거나 좋아 보여서 그렇게 그냥 엉겁결에, 그렇죠? 그렇게 와서 9년을 지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또 슬슬 짐을 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이게 뭘 말씀 전하는 거하고 딱 이게 맞아 떨어져요. 저도 은혜고 이 교회도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또다시 이곳을 떠나가야 하는 즈음에 매번 느끼는 건데,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불안한 표정이 없으세요. 평안하셨고, 또 대화를 해보면 늘 평안하시다. 아마 목사님께서는
여호와를 참되게 순종하는 신앙 걸음이 무엇인가 그 본질을 아시기 때문이라. 창세기 12장 1절로 5절의 마지막 교훈은 영원을 두고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토록 풍성한 축복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는데 솔직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죠. 아브라함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약속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여 걸어간 아브라함 그의 당대에 얼마나 이루어졌는가. 그 이제 실체는 오후에 이렇게 펼칠 텐데요. 이거 지금 놀라운 집중력을 요구해요. 영원자요, 전능자요, 전지자요,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내가 주겠다. 그분이 동행하시겠다. 믿을만하다. 그래 나아간다.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계산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 그의 당대에 하신 약속들 얼마나 이루어졌을까? 175세에 죽어가도록 주셔야 될 텐데 약속 지키셔야 될 텐데 이 차원이 아직 남아있어요. 과연 그가 큰 민족을 이루었던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며 하나님께서 뭐 만드시겠다 하니까 그렇죠. 뭐 상상이 되는 규모가 있을 텐데 그 민족을 이루었던가? 과연 그의 이름이 창대하였던가? 과연 그가 복의 근원이라고 불리울 만큼 보여졌던가? 외면적으로 그의 일생을 살펴볼 때에 언급한 모든 축복의 약속들이 유감스럽게도 아브라함 그의 당대에는 유보된 듯이 보인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의 기록만 보면 아브라함은 175세에 그의 아내 사라는 127세에 죽었는데 이제 계산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160세나 되어 겨우 얻은 두 손자들 에서와 야곱. 큰 민족이에요. 엄청 큰 민족이에요. 그리고 일생 다하도록 성 한 채 쌓을 땅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채 겨우 막벨라 밭에 있는 굴을 매장지로 수중에 있는 돈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감히 모든 축복의 약속들이 그의 당대에는 유보된 듯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9절로 10절에 보면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그리고 아브라함 그는 70세에 본토를 떠나 100년을 살다가 175세에 나그네 길에서 초라하게 죽어가야만 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창세기를 살펴보면서 역사 기록만 보면, 정직한 역사 기록만 보면 아브라함은 죽을 때 큰 민족을 이루지 못하고 죽었다. 이것을 보면 언약 위반 같아 보인다. 이게 성경 주석가의 표현이에요. 이름 창대케 하겠다는 약속도 외람된 표현입니다. 부도 수표 같아 보인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성도 여러분, 어찌하길래 그럼에도 성경은 전혀 주저앉고 그 사실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교가 많고 종교마다 경전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경의 놀라운 탁월성은 솔직히
하나님의 약속을 보존하기 위해서도 이런 기록은 굳이 할 필요가 없을 수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그런 혐의를 갖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정직하고 진실하게 얼핏 읽으면 모순 같아 보이는 그 내용도 가감 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전혀 주저하지 않고 그 사실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로써 우리는 단지 당대의 가시적 물적 성취를 바라고, 죽기 전에는 뭐가 보겠네. 여호와의 전능을 힘입어서 무엇인가 눈에 확 끌리는 일을 이루어 놓고자 하는 그런 경향들이 이 신앙 걸음의 본 모습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점검을 해봐야 돼요. 이 말씀을 따라. 나 살아있을 때, 그죠? 나 건강할 때, 나 누릴 수 있을 때 성취의 끝을 보리라, 이루리라, 큰 것 남기리라. 이건 신앙의 본 모습과는 관계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데에 익숙해져 있다면 우리의 시각이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창세기는 우리에게 너무 낯선 책이 되고 맙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분께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의 약속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들로서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상대하여 이 걸음을 걷고 있는가를 말입니다. 그리고 영원을 두고 하시는 이 표현에 주목해야 되는데요. 영원을 두고 하시는 그분의 축복의 약속을 제대로 이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진지하게 신뢰한다면 결정적인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여호와 하나님을 진지하게 신뢰한다면 축복에 대한 약속의 출발점에서 우리는 평안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시작하고 영원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안겨주시는 정도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경륜은 다른 것입니다. 아브라함 그와 그의 후손을 통하여 장차 오실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될 당신의 오고 오는 택한 백성들을 미리 보시고 이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신앙의 계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쫙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 당대에 일어날 일이 아니죠. 무수한 택한 백성의 일어남의 시초에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구속사예요. 그죠? 구속사. 네. 아브라함 한 사람을 인하여 이만큼 불꽃을 보여주셨는데 구속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오고 오는 계대가 이어지고, 그죠? 그 계대 끝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택한 수많은 백성들에게 구원을 선물하시는 이 구속사의 총체적인 과정, 아브라함에게서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알았던 육적 만족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상태라든가 우리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가치관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떠나지 못하면
이런 것들이 빈거가 되어서 하나님에게 뭘 요구하는 걸로 우리 신앙생활이 계속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걸 잘라내야 합니다. 신앙의 본질이 그런 것이에요. 그렇지 않을 경우 종교생활은 영위할 수 있으나, 그렇죠? 종교생활은 영위할 수 있으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신앙은 출발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명령, 그리고 그분의 의지가 담긴 약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라! 그리고 내가 주겠다! 이 부르심에 대하여 아브라함 그의 걸음은 열려 있었던 것인데, 부르심에 응하여 순종하든지 부르심을 외면하고 불순종하든지 열려 있었던 것인데, 아브라함의 일생이 다 지나간 뒤에, 그죠? 아브라함은 갔습니다. 그리고 2000여 년 구약의 역사가 끝나고 아브라함도 갔고 2000여 년 구약 역사도 지나갔고 신약의 역사가 이제 막 시작할 즈음에 아직도 최후 심판의 때는 영원하던 2000년 전이죠. 또 2000년 전 그때에 이미 아브라함 그에 대한 평가는 끝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이게 구속사 전체를 통한 아브라함에 대한 평가예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풍성하신 축복의 약속은 시대를 더해가면 더할수록 더욱 아브라함 그에게로 소급되어 적용되어집니다. 너를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 너를 세상을 향한 축복의 기관이 되게 하겠다. 이 집중력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라 그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이 땅에 보냄받아 살면서, 그죠? 부르심을 믿습니까? 부르심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보내셨습니까? 이 땅에 보냄받아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브라함을 인하여 얻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부인할 수 없이 분명히 알게 된 우리로서는 땅 위에서의 신앙걸음을 제대로 걷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신실하신 그분의 임재와 인도 가운데서 한없는 만족과 평안 가운데서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의 신앙걸음이 상식대로 가는 길은 아닐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함에도 부르심에 응할 때는 결단하고 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겠다 하시는 신실하신 그분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믿고 인생 도중에서 계산이 잘 안 되고 더러 오히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앞이 안 보이고 답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그분께 묻고 또 물으며 그럼에도 기쁨으로 그리고 순종 일념으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분을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 그는 누구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명령하시고 어떻게 약속하셨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역사의 정점을 통과하는 우리들로서는 어쩌면 답답하고 어쩌면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고 우리의 연약함이 어쩌면 감당할 수 없는 나의 짐과 시련으로 나를 덮칠 수도 있으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축복의 시작점에서 한 말씀, 약속의 말씀을 인하여 큰 기쁨과 큰 확신을 얻게 되는 인생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나 또한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이오매 그렇게 부르시고 그렇게 명령하시고 그렇게 약속하심이 나에게도 똑같이 적용된 것 확인하여 내 당대에 혹 얻고 보여지는 것이 없을지라도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임재와 동행을 인하여 인생의 보람과 가치를 한시도 놓지 아니하며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담력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나라에 집중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감동 감화하시고 참으로 귀한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풍성케 하시고 깊이 각인하셔서 남은 생애를 살아갈 때에도 이런 말씀, 이런 여호와 하나님, 이런 믿음의 선이 있음을 알고 든든히 여기며 한 걸음 한 걸음 순종 걸음 가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